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웃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웃음 연구소. 바로 한국 웃음 연구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국 사람들은 몇 번 정도를 웃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몇 번 정도 웃을 것 같아요, 하루에? 우리 아이들 많이, 그렇죠. 많이 400번 정도 웃는데, 400번 정도 아이들은 웃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하루에 성인들 15번을 웃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15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웃으십니까?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성인들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6번에서 7번 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균 이상입니까? 아니면 평균 이하입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웃고 지나가는 날은 혹시 또 없습니까? 6번, 7번 이게 평균인데 참 별로 웃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웃는 시간은 며칠이냐면 20일입니다. 80년대를 살아간다고 20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데에는 26년 일하는 데는 26년을 쏟고요. 잠자는 데는 22년을 쏟는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데는 6년 7개월 걱정하는 게 연도수로 평생 따져보면 2년 7개월.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3년 반. 3년 반을 화장실에 보낸다고 해요. 그런데 웃는 데는 20일도 안 웃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건강까지도 좋은 것인데 그런데 모든 웃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에 웃음 종류가 몇 개가 되냐면 24개의 웃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24개.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함박 웃음. 함박 웃음은 참 좋은 웃음이죠. 활짝 웃는 웃음이죠. 이러한 좋은 웃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웃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쓴웃음, 쓴웃음. 그것이 또 웃음 중에 또 쓴웃음이 있고 또 여우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간사하고 교활하게 웃는 웃음, 여우웃음을 말하죠. 그리고 비웃음, 흉보듯이 빈정거리면서 업신여기면서 웃는 그 비웃음도 있죠. 억지 웃음도 있는데 여우 웃음도 있는데 그 모든 웃음들이 별로 보기 좋지 않고 싫지만 제일 기분 나쁜 웃음은 역시 뭐 같아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특히 나를 욕하면서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비웃어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나를 욕하면서 비웃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모르면 좋겠는데 내가 또 마침 그걸 또 들었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비웃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헛웃음을 웃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면 닮아간다고 부부가 이것도 똑같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어.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이제 2번입니다. 너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약속한 것이 2번인데 이 약속을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너 꼭 아들 낳게 해줄게 하니까 속으로는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비웃는 것이 그 약속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웃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우스워서 나이 100살의 아들을 보다니 사라도 9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게 되었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창세기 17장 17절 공동 번역의 말씀이에요. 땅에 엎드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다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자꾸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사라는 더합니다. 사라는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막 안에서 이렇게 몰래 엿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속으로는 웃고 있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참 이럴 때는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상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둘 다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니까 헛웃음,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웃는 비웃음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벌써 아들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백에서 나온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들, 그거는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스마엘 처백에서 나왔는데 걔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나서가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는 이 부부가 맞는 것이고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 부부가 맞는 것입니다. 남편이 99세, 부인이 88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겠느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 자신의 나이,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다 알고 옆에 돌아가는 세상도 다 알고 나는 못 낳는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 본 겁니다. 상황 잘 파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잘 적시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만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모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현실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바라볼 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늙어서라도 나이 들어서라도 점점 세상에 좋은 지식들이 있으면 습득해야 그 인생이 발전하는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고민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야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건 안 돼. 누가 봐도 안 돼.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다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판단은 다 한단 말이에요. 쟤는 안 되겠네. 쟤는 되겠네. 이 일이 되겠네. 안 되겠네. 8세, 90세 애를 낳겠네, 못 낳겠네. 이건 판단은 세상 사람도 다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거 산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려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제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임종을 앞두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죽음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 기도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서 일으켜 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면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포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받고 살아가라고 그냥 안 되는 거 힘쓰지 마시고요.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거나 좀 잘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뒤에는 더 나오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고 인간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인간보다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고 좀 거대하고 이런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이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가 보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랑 인간이랑 같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 기어가는 개미랑 인간이랑 같아요? 개들의 사유, 우리의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유를 개들이 알아요? 존재가 다르다고 존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입니다. 인간이 포기할 때, 인간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인간이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면 일하시고 이루시면 이루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포기하는 건 저 사람들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것도 기도해요. 우리는 안 되는 것도.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안 된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역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포기하는 그 상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도 조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나는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저거 할 수 없는데? 야, 이거는 기도밖에 답이 없겠는데? 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진짜로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안전하게 가고 싶어도 이 세상에는 너무 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백날 가야 기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요, 밥 먹으면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밥 먹기 바빠요. 우리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을 감아요. 이 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밥이 오기까지 손길이 들어간 그 손길들 위해서, 그리고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물질도 나의 상황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구별돼서 눈을 잠시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내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이래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될 만큼 큰 일 없고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작은 일, 기도해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일 없고 기도 안 해도 돼서 그건 걸 뭐 기도를 해? 라고 할 정도로 작은 일도 없다. 아침에 눈꺼풀 하나 뜨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 교수님 지인 중에 얘기가 신경이 잘못돼가지고 눈이 이틀인가를 깜빡이지를 못하던데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눈을 깜빡여야 되는데 이걸 이틀인가 못 가겠더니 그래서 그때 느꼈대요. 눈꺼풀 깜빡이는 것도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라고 호언 장담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 솔직히 운전 출근해서 운전 사고 나지 않게 나 그것도 못해요. 밥 먹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실은요 내가 밥 먹으려고 하면요 나 이것도 벌주도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밥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하고 자기가 볼 때 안 된다고 근데 그건 내가 볼 때고 중요한 건 누가 볼 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제가 매일매일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존감.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너는 못났다고 너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니 너는 내 거고 나는 내 심장 같은 아들까지 바쳐 너를 사랑하는 게 난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못났다고 해도 나는 너 사랑하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귀에 기울이겠냐고요. 다른 사람 안 된다는 얘기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의견이에요. 여러분 사실과 의견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사실과 의견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야 너는 그걸 왜 이렇게 되게 못 치냐? 라고 하는 건 걔의 의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안 되라고 할 때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건 너의 의견이고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쓰여져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내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언젠가는 내가 너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너의 의견에 나는 반대해. 여러분 그게 믿음의 자존감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자존감.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해도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너 기껏해야 모은 거 뭐 있냐고. 너 노후 대비 얼마나 됐냐고. 네 인생 뭐라고. 얼마나 비루하냐고. 너 그것도 없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넌 소중한 나의 자녀야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에 더 신경을 쓰냐고요. 맨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맨날 사람들한테 치임받고 속았다고 아니요.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잘못한 건 지적을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지 그 사람이 말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들 다 아브라함 보고 말하잖아요. 야, 너 이제 자식 못 낳아. 사라 보고 말해. 너 이제 자식 못 낳아. 아들 못 낳아. 아들 뭐 딸도 못 낳아. 너는 딸이야 뭐야. 너는 아예 아기를 못 낳아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 그럼 네 의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날지를 몰라. 그런데 약속은 이루어줘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판단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안 될 것이 이루어지고 안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하셨대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대요. 돌보셨대요. 사라를.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이에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할 때 사라가 아멘했던 사람이에요? 노멘했던 사람이에요? 노멘은커녕하고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도와준다고 해요. 다른 사람 뒷담화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욕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연찮게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밖에서 아이고 뭐 그 사람 하는 그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에 듣는 거 말고 직접 본 거. 저는 한 번 있어요. 20대 때.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왜 나한테 들리게 하냐고. 나 모르게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그때 되게 서운했어요. 그 사람을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인간이잖아요.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욕하려면요 좀 안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들려도 제가 속으로 생각할게요. 그래 뭐 다른 거 욕하는 것보다는 또 목사 욕하는 게 낫겠다. 저는 하여튼 생각은 할게요. 뒤에서 욕하는 거 제일 재밌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걸리지는 말아야 돼. 그 하나님을 욕한 것은 사라가 하나님을 욕한 것, 비웃은 것 하나님한테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나중에 들켰어요. 너 왜 비웃냐 하니까 사라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너 왜 나 비웃어 하니까 나 안 비웃었는데, 그 사람은 그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그게 되나요? 아니 너 비웃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제가 듣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제가 있는지 모르고 욕을 한 거죠. 제 뒤에 서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다른 보복이나 막 미워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는 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땠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라를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비웃은 사라를 돌보셨대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요 내 뒷담화 하면요 사람들은요 다 손가락질하고 떠나요.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 사람한테 헌신하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정도로 정말 보듬어 줘도요 나중에는요 배신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들과 부모 자녀와 부모 관계는 안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아줘요? 몰라요. 부모는 또 안 그래요. 자녀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아줘요. 물론 그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다리 하나, 시골인데 다리 하나가 차가 한 대 드날 만큼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개울이 있고 다리가 있는 공장이 있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트럭으로 그 다리를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공장에 들어가는 차 못 들어가게 하려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가 자기 돈 안 준다고 아들 공장 앞을 막아버린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저거 아주 나쁜 놈이라고. 부모도 몰라본다고. 그래서 싸우다가 나중에 거기다 차로 막아버렸어요. 이게 뉴스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끈끈한 관계도 여러분 틀어지면 틀어집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욕하다 걸려도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속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은 상하겠지.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속은 상하시겠지. 아멘하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비웃는 사람 좋아할까요? 아멘하는 사람 좋아하시겠지. 그렇지만 비웃는 사람도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포기할 것 같았으면요, 여기 다 예수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모가 자식을 잊고 부모가 버릇없는 자녀를 나 몰라라 할지라도 저거는 떡잎부터 글러먹었다고 그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어미는 자신의 젖먹이는 아이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이거 장중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닥 장중에 내가 내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잖아요. 젖먹이는 어미가 어떻게 자녀를 잊습니까? 가만히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도 응애 하면 엄마가 온몸이 귀가 돼서 그 자녀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걔네들은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극진히 사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웃어도 하나님은 사라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마음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미소를 띌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더욱더 나아가야겠죠. 이삭을 낳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비웃어도 이것이 바로 영원히 미소 짓는 것의 근본, 기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미소 짓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것.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영혼이 미소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99세, 88세 이거의 소망과 이거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몰라. 하여튼 나는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런 사람들이 영혼이 미소 지을 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미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영혼이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웃음소리가 넘쳐 흘러서 우리 가정에까지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이 미소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미소가 넘쳐서 우리의 직장까지도 우리 학교까지도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